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캠 기간을 통해 여러 가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차별로 주제에 맞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는 제가 이전부터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기간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또 공동체가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원동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캠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생캠 기간 동안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모두 기도 응답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생캠은 반환점을 돌아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4주차에 접어듭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치유자라는 주제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로 살아갈지 진지한 연구와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치유자로서 살아갈지 한번 고민하고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듯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참된 치유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 외면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거지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악취가 나는 사람이 한쪽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 눈살을 찌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악취가 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참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데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고 또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 근처에 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외침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리의 반응입니다. 무리는 장애가 있는 거지 바디메오를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무리는 바디메오를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무리는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의 외면과 꾸지람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리는 바디메오를 무시했지만 그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부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된 치유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외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 행동을 그들이 보이는데 그런 이상 행동을 나의 이웃이 보인다면 그 행동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 무리처럼 외면하고 꾸짖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무리처럼 그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그들을 꾸짖고 비방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호소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때 그들을 대접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천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 목자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나약한 영혼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무리가 자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이야기했지만 바디메오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더 간절히 더 크게 부르짖고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당시 겉옷은 서민에게 한 벌밖에 없는 귀중한 것이었으며 이불이나 전당물로도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의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자신에게 뛰어오는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알기 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치유자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솔직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의 솔직한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보기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고백을 합당하게 받은 예수님은 그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의 눈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치유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아픔과 함께 그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치유자 예수님은 첫 번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고통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 아픔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만약 나에게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치유자 예수님께 진실되게 나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진실되게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도 진실되게 나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생캠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나의 연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만약 나의 연약함이 건강과 같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가 보기 힘든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기 힘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인정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참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온전한 치유가 있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치유를 허락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치유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생캠 기간에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놀랍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자이신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다면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목자의 심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유자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10년 이상 많은 관심을 쏟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그 친구가 성남에 살았습니다.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저는 매주 그 친구를 만나서 제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성남에서 용인으로 와서 저에게 맛있는 것을 참 많이 사줬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맛있는 것을 가장 많이 사준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네, 맛있는 거 참 많이 사주고 저는 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시간을 꼭 내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술, 담배를 다 끊은 상황이어서 그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지를 평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남에 살다가 제가 살던 평택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면서 그 친구를 가끔씩 만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평택에 왔을 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 친구를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데리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대구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제가 대구로 사역지 옮기면서 제가 작년 11월 1일 날 이사했는데, 이사하기 한 달 전쯤에 이제 그 친구에게 내가 한 달 뒤에 이제 대구로 이사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네, 한 두세 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 친구가 그때 교회 계속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그 친구하고 저녁 같이 먹고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술, 담배를 다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을 때 꼭 술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래도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자기는 술이 강하다,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술을 2병이나 먹고 저녁 먹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아주 푹 주무십니다. 네, 소주 2병 먹고 오니까 푹 주무시죠. 제가 부목사로서 그 친구가 실수하지 않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은 항상 저녁을 같이 먹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을 같이 못 먹어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을 보내서 같이 저녁을 먹고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아이들도 다 아는 친구여서 이제 같이 가서 밥을 얻어 먹고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애들한테 간식을 사준다고 한 보따리 간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친구가 아직 술이 더 고팠던 거죠. 그래서 큰 얼음컵에 음료수 반을 따르고, 무슨 음료수인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음료수였습니다. 반을 따르고 그 위에 소주 한 병을 따릅니다. 그리고 음료수인 척하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주로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뚜껑을 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뚜껑을 여니까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저기 냉동실에 넣어놓고. 근데 문제는 그 친구에게 아직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료수인 척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음주 가무를 예배 시간에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저 뒤에 앉아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위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면 참 좋겠지만 실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자들도 받아줄 포용력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헤매는 제 친구와 같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술 먹는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평가하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요즘에는 술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몸이 떨어져 있기에 제가 그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나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 치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참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나의 주위에 나와 같이 지쳐있는 영혼,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 그런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세상 속에서 암울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참된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